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함께 오늘은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합하며 죄악을 물마신 같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거룩한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저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육신에 치우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며 그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지만 주님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정말 작은 것,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거 아세요?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근데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이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다.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준비하라는 그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됐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크십니까? 믿음은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들이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복,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복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이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이뤘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근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그 씨가 자라지 않고 그 씨 상태로 있다면 그 씨 한 알로 남을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그 씨가 큰 나무가 됐습니다. 큰 나무가 어떻게 해요? 정말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접하셨을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겁니다. 교회가 나 자신이 자라지 않으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 있습니까? 어떤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알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큰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나 있습니까? 자라나 있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할 겁니다. 또 많은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만 달랑 깨닫고 자기 혼자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알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 껍데기가 벗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고통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그 열매는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한테까지 온 이유가, 먼저 된 분들이 자기가 그 한 알에 그 밀이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그거를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도 내 자신이 드러나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처음에 본문 말씀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 겨자씨가 작지만,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그게 자라서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만약에 순종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았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순종하심 같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만큼 자라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빵을 만들려면 보통 성경에서는 누룩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누룩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그 누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습관, 세상 버릇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좋은 의미로 누룩을 얘기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했다. 빵을 만드실 때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게 이 누룩이거든요. 근데 이 누룩은 이로운 누룩입니다. 이로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그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을 넣지만은 그 서말 속에서 놔두게 되면 자꾸 불어올라요. 구워내면 어때요? 정말 맛있는 빵이 이루어져요. 혹시 여러분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진짜 밀가루 냄새만 납니다.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일부러 해봤어요. 그거를 구워서 먹어봤어요. 장작불에다가. 정말 맛없습니다. 누룩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누룩처럼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아들을 백세에 난 자기 아들 스스럼 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자기 그 자식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컸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도 천국을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나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연걸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혹여 어렸을 때 연애 편지 혹시 나눠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연애 편지 나눠봤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딱 읽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닐 겁니다. 고이 간직하고 또 보고 다시 놔두고 또 보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향해서 외치는, 나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동받아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곁에 두고 함께 하고자 원할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은 뭐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행할 겁니다. 2절,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기가 자라고 싶어서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젖이 그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엄마 젖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초유를 먹지 못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좀 발달해 가지고 이 약품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때만 해도 약성분 때문에 엄마 젖을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젖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유를 먹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초유는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속 짜냈어요. 왜 그러냐면 짜내야 된대요. 그래야 그 몽울도 안 서고 아프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냥 그 색깔을 제가 봤어요. 정말 노랗게 나옵니다. 초유는. 어머니의 초유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엄마의 젖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젖가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슴에 달아놨을까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해요. 그래서 꼭 안아서 젖을 먹여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사납고 못된 길로 나가는 이유가 소새끼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젖을 많이 먹어갖고 그런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꼭 그렇다고는 아닐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분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자기 몸매 흐트러진다고 젖을 안 먹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자녀 하나, 많아야 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엔 낳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한쪽 사랑만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엄마는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는 당연히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은 모두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화내고 부모에게 화내고 내가 부모에게 무슨 짓을 해도 부모는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당신이 나를 낳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기적인 겁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쌍방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거에 마땅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그래요. 요즘 들어와서. 함께 교제해보고 젊은 학생들하고 함께 교제해보고 그들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받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십니까? 예.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을 접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밭에 갔는데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 보화가 정말 귀한 거란 것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라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바위돌이 하나 있었어요. 바위돌 같은 게. 그냥 바위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좀 이상하게 생겼고 좀 모양이 좀 이상해서 가져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향고래의 똥이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향고래의 똥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수십억, 수백억 갑니다. 그 바위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향고래 그 똥이요. 그 향수의 재료로 쓴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답니다. 경매에 붙이면 수십억, 수백억 간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게 정말 귀한 줄 알았다면 당연히 가지고 왔죠. 모르게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남들 눈치 보면 가져왔을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밭을 어떻게든 살려고 할 겁니다. 왜? 주인은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그죠? 천국이 이런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요. 왜? 천국이 그 보화가 같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돌아가실 겁니까? 아닌 거예요. 사야죠.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그죠? 여러분 사셨습니까? 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성급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자기 희생이 없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기까지가 뭐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대로 주님 맞이하실 겁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기후 변화를 조금 보고 있어요. 요즘 북극과 남극에 물이 다 녹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후가 0.5도만 올라가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 세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은 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적도가 아니라 자전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후가 변화돼서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 물을 퍼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전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정상적인 궤도로 자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로 공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원심력에 의해서 물의 원심력이 커지면 이 지구는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지구에 살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 사는 거.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살기 바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거 생각할 거 어디 있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든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누구나가 죽게 마련입니다. 그 죽음 뒤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 준비해 놨습니다. 뭐? 옷도 준비해 놓고 무덤도 준비해 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많은 우리 조상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소천했다고 얘기를 하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떠난다는 그 자체는 다른 세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지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강아지에게, 강아지는 요즘에는 자식으로 많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애완동물들은 강아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구더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더기처럼 돼서 구더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이다. 자, 천국은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치인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다이아몬드를 사더라도 가짜가 많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사치는 압니다. 전문가는 압니다. 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는 진주를 보면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이다.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거를 아십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을 때 천국의 값어치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뜨거워도 그 뜨거움을 영원히 느끼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정발 속에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영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영원이 얼마까지입니까? 끝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가 알 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천국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자답게. 어떤 왕자가 왕자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인정해 줍니다. 그런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저 사람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저 따구로 살려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습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행동 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달라요.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들도 합니다. 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 사람 될까 봐 내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완전히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술 앞에서도, 세상 어떤 즐거움 가운데서도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종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종은 어떤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으면 그것을 합당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계산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많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러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계산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야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계산하실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소금의 역할을 간을 맞추는 겁니다. 음식에서 가장 음식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간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었어요. 어떡할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금 한 푸대를 가지고 있다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맛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쓴 줄 아세요? 눈 왔을 때 눈녹인이라고 버렸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자체의 그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정말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느끼셨습니까? 정말 내 신조가 그렇게 아십니까?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게 있다면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가장 커요. 그런데 그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니로되 내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혹시 바다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 이 고기 저 고기 다 잡힙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를 다 얹어놓은 다음에 뭐예요? 골라냅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담을 거는 담고 좋은 거는 그물에 뛰어서 바구니에 담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 뭐가 많아져요? 갈매기가 많습니다. 왜? 그 던진 거 받아먹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49절 세상 끝에도 일을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죠. 갈라낼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던져 넣을 겁니다. 그곳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이를 갈겠습니까? 평생을 이를 가, 영원히 이를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곳입니다. 누가복음 3장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하더라도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까부리잖아요. 키로 까불잖아요. 옛날에는 키로 많이 까불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키로 까불었습니다. 키질 할 줄 아세요? 저는 좀 할 줄 압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많이 해봤습니다. 키질.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알맹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키질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내십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서투는 사람은 뭐예요? 키를 하다가 보면 알맹이도 막 나가요. 어머니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키질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내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내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가진 자는 또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커야 자녀들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해야 그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모가 애탈까요? 그 괴로움은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안고 갈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 그 아픈 자식을 안고 가는
아픈 자식을 끌어안고 그 생활하는 부모를 봤습니다.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정말 아플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뭐예요? 선악간의 심판 분명히 받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에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잘못 믿었다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사망과 울무소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담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진짜 알아요. 말씀 배우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양식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영양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내 몸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우리 또한 그 빛을 따라서 비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 빛이 정말 밝은 빛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둠에 가리워서 희미한 불빛이냐, 그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따라서 함께 비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을 얘기할 때요, 빛이 등 하나만 켜있을 때하고 여러 개 켜있을 때하고 어떤 게 밝을까요? 이건 뭐 무르나 만하잖아요. 여러 개 비춰야 밝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얘기할 때 장작을 얘기합니다. 장작이 하나만 붙일 때하고 여러 개가 붙을 때하고 어떤 것이 밝습니까? 어떤 것이 뜨겁습니까? 장작이 여러 개 붙어서 활활 타오를 때, 그거는 물로도 못 끕니다. 진짜로. 진짜 활활 타오를 때는 물을 갖다 부어도 오히려 그 물이 불쏘시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기름에 불이 나면 물을 갖다 부어요, 안 부어요? 절대 부으면 안 됩니다. 워낙 온도가 높고 뜨겁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기름처럼 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물 못 붓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불이 정말 커지고 활활 타오르고 그 온도가 높아진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큰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큰 귀한 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